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풍요, 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탁월한 민족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 또 복 있는 가정, 또 탁월한 민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과 번영과 복을 쫓아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의 양상을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번연히 내 눈앞에 손만 뻗으면, 또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만 하기만 하면 금방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무지개처럼 잡힐 듯 하면서도 그 성공이, 그 번영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정말 풍요롭다, 이렇게 내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고 허탈감이 있고 뭔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외로운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비법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정말 삶으로 그 안 바를 살아내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들을 알고는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성공과 번영과 복을 쫓아 살면서 혹시 오히려 하나님은 섭섭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별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복은 어디 있는가, 혹시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만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비법이 아니라,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면서 또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복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신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통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으로 가득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 우리가 상반절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정말 줄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흘러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는 머리가 되라, 꼬리 되지 마라, 너는 위에만 있어라, 아래 있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막 머리를 꽉꽉 누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되는 일이라면, 위에만 있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종용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좋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리는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바로 왕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지표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스스로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비를 맞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산을 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산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우산을 펴고 비를 맞지 않는 그 우산을 펴는 동작은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손에 큰 우산이 들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는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정말 읽은 그런 말씀들,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를 띠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데도 누가 자꾸 공짜로 뭘 준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 흘려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일이 척척 잘 되고 뭔가 계속해서 부요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한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자로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말 그대로 물건들 사고 팔는 이런 경제 행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대는지 모릅니다. 정말 번잡하고 정말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영에 살다가 조금만 더 대도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교통체증 느끼면서 막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복잡합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들의 복, 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나 목축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관계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다음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이 도시든 그곳이 농촌이든 그곳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번잡한 곳이든 아니면 한적하고 혼자 외롭게 있는 곳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일터든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일하는 종류 이거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도시에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시 한복판에 성읍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혼자 저 들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지금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내 몸의 자녀이니까 자손들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또 농작물의 이 번성함, 양식의 풍요로움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죽기도 하면 그런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은 말 그대로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녀가 많아야 농사도 잘하고 목축도 잘하고 또 힘도 있고 세력도 생기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이 그건 바로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굶주림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들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던 그런 고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의식주 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신이든 내가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신이든 그런 복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섬기며 평생 그 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허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가재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그 도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주리, 이 떡반죽 그릇,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식탁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월급 통장 계좌에 있는 그런 통장에 있는 그런 돈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의 매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그 성공 여부, 이 모든 것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걱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축은 물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로 보게 되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활의 출발과 그리고 다시 귀환의 시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된다면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요, 나와도 복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특별한 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박이 나기를 원하고 한 방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매일 너희 가운데 임하기 원해. 매 순간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너희가 출입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출입을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일상에 구석구석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이 장바구니 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이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공급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또 세상 속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에게도 떡반죽 그릇에도 너희의 출입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믿음의 세대요, 정말 감사하는 세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이게 복받는 길임을 알고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랍게 그들은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불과 2세대 3세대가 넘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이 28장 후반부에 있는 저주가 그들을 덮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의롭다 할 사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취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받을 자격은 고사하고 정말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찢고 흘려서 완벽한 제물로 순종해 주셔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말씀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복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더 힘껏 복을 쫓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일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준비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